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주의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또 이 시간에는 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오니 연약하고 부족한 종의 입술을 성령님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하고자 하시는 그 말씀이 가감없이 선포되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이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마음의 놀라운 울림과 감동이 있게 하시고 또한 삶의 변화로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견고한 우리의 진이 깨트려지고 무너지는 놀라운 역사로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종교개혁자들이 붙들었던 5가지 이 신앙의 표 가운데 하나가 이 솔리 데오 글로리아입니다. 아마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다 들어보셨으리라 생각을 하는데요. 그 뜻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삶의 목적은 이 땅의 성공도 아니고 인정도 아니고 또 자기 만족도 아닙니다. 성도의 존재 이유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입니다. 로마에 이 우르반 대학이라고 있는데 그 대학의 대강당 건물에는 그리고 그 다음엔이라고 하는 이 문구가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이 대학 강당에 문구가 새겨지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오래전 로마 법대 졸업생인 가난 학생이 있었는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졸업할 상황이 되지 못한 것입니다. 고민하다가 그는 필립 넬이라고 하는 예수님 잘 믿는 부자 노인을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하기로 한 것입니다. 넬이는 그의 이 요청을 들어주기로 한 다음에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였습니다. 자네 법대를 마치면 무엇을 하려는가? 네, 변호사가 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돈을 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집을 짓고 결혼을 해야지요. 그리고 그 다음엔 자녀를 낳고 교육을 시켜야지요. 그리고 그 다음엔 점점 늙어가겠지요. 그리고 그 다음엔 학생은 대답을 하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고 말았습니다. 이때 네리는 엄숙하게 입을 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다음엔 죽음이고 그 다음엔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엔 예수 안에서는 영원한 천국이고 예수 밖에는 영원한 지옥이 있네. 그런데 자네는 그걸 모르고 기껏 죽기 위해 공부하겠는가?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더 많이 가지고 먹고 사는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좀 더 많이 가지고 누리며 살아가는 이 문제보다 왜 사느냐? 아니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이 문제를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먹고 사는 것이 생존에 관한 문제라고 한다면 왜 사느냐 하는 것은 존재 가치의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너의 삶은 누구를 위한 삶이냐?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말씀 가운데 찾아보고 우리의 삶에 또 적용하며 변화된 그런 삶을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주제는 내 몸의 주인은 누구인가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당시 헬라 철학의 영향력을 많이 받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영혼은 중요하고 육체는 중요하지 않다, 이런 이원론적인 사고방식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니 영혼만 구원받으면 몸은 어떻게 살든 괜찮다. 생각만 거룩하면 육체는 자유롭게 살아도 된다.
그 결과 엄행과 방종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바울 사도님은 아주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 말씀 보십시오.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여기서 바울 사도님이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우리 몸의 소유권이 도대체 누구에게 있냐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 몸은 내 것이다.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한다. 내 생각대로, 내 몸이 반응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라고 우리를 독려시킵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르게 말하고 있죠. 19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값으로 우리를 자신의 소유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잘못된 사상을 보여주는 말씀이 12절에 나타나 있는데요.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모든 것이 가하다, 이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자유를 표현할 때 사용하는 바울 사도님의 특별한 문구 가운데 하나입니다. 근데 고린도 교인들은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에게 모든 것이 자유가 허락되었으니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것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이 완전주의자들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사상은 바울 사도님이 말씀하시는 이 자유 사상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자유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니, 내가 내 몸 가지고 내 돈 가지고 내 마음대로 쓰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 있냐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것이 정말 내 것일까요? 바울 사도님은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보십시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기 몸의 소유권에 대하여 오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 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이 의식에서부터 신앙은 출발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말이지요. 우리는 본질적으로 나에 대한 소유권이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속량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제부터 우리의 모든 소유물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만 볼까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 43장 1절 말씀 보십시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뭐라고요?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바울 사도님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음란하지 아니하고 방종하지 아니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될 이유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합니다. 본문 말씀 20절에 보면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물로 삼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한 영혼이 천하보다, 이 우주 만물보다 귀하다. 왜냐하면 그 영혼은 예수님의 생명, 피값으로 하나님 자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생명만큼 귀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반면에 마귀 사단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를 망가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훼손시키고 파괴시키고 죽음으로 몰고 가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 사단의 공격입니다. 그래서 술에 취하고 도박에 취하고 마약에 취해서 결국에는 내가 내 자신을 망가뜨리고 그리고 훼손시켜 나가는 것, 그것이 결국은 마귀 사단의 전략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몸을 타락시키거나 함부로 사용할 권한이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구약에 나오는 욥을 보십시오. 하루아침에 엄청난 고난, 시험을 겪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소유하고 있었던 모든 가축 종들을 잃어버렸고 10명의 귀한 자식이 한꺼번에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건강마저 잃게 되었죠. 그러나 욥은 이런 엄청난 시련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던 것이죠. 오히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서의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자, 1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아멘. 자신이 올 때 빈몸으로 왔다라는 거, 알몸이라는 말이 갈 때도 빈몸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유명한 공수래, 공수거라고는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돌아가는데 지금 내가 많이 가지고 누리고 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것입니다. 아들, 딸, 10남매가 다 죽고 모든 소유가 다 사라지고 건강도 잃게 되었지만 욥은 낙심하거나 분노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찬송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할까요? 아니, 오히려 감사하고 찬송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욥이 평소에 자기가 가지고 누리고 있었던 이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런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요, 지금 내가 움켜쥐고 있는 이 재물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건강도 생명도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내가 건강하고 이런 생명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가지고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과 계획에 따라 하나님 주셨던 것을 도로 찾아가신다 할지라도 내가 슬퍼하거나 원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주님의 것을 주님이 가져가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원망하고 슬퍼하고 낙심하지 않을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악착같이 그것 찾으려고 하고 아까워하고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은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잠시 내게 사업이 좀 잘 되고 돈을 좀 잘 벌고 그리고 물질적인 어려움이 없게 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주제입니다. 우리 몸은 성령의 전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 나라고 하는 이 울타리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항상 모든 것을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경향성이 있습니다. 사실상 나 자신을 위해서 하면서도 겉으로는 주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한다라고 위장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나의 제자가 되려고 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여기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말은 나라고 하는 나 중심성, 나라고 하는 이 울타리에서 벗어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교회에서도 이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기에게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아니하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헌신하고 때로 열심히 내가 이렇게 헌금을 하는데도 알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괜히 섭섭한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아니,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데 내가 열심히 해봐야 뭐해? 그때 찾아오는 게 섭섭마귀입니다. 여러분, 섭섭마귀를 주의하십시오.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만들고 우리를 믿음에 무너지게 만드는 게 이 섭섭병입니다. 섭섭병.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나를 알아주지 않고 나를 세워주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섭섭하면 이어지는 감정이 뭔지 아세요?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옵니다. 그리고 의심하고 오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시험에 들게 되는 것이죠.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스스로 내가 무시받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무시했다, 나를 우습게 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이런 잘못된 생각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이유, 예배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믿음이고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라도 내가 사람으로부터 칭찬, 인정, 높임 이거 받는 것을 여러분 거부하십시오. 기대조차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면 됩니다. 심지어 목사님이 내 진심을 못 알아주더라도 위로하고 격려해 주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상처받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십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저를 알아주지 않아도, 인정해 주지 않고 저를 세워주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목회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기 위한 목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순전하고 신실한 그런 사역자가 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는 시험 들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사소한 것 가지고 오해하고 의심하고 그러면서 험담하면 견디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끊임없이 찾아오는 갈등이고 아픔이고 어려움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우리는 그 일부분, 그 지체를 우리는 감당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이 몸된 이 지체로 우리가 택하고 부르심을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생각, 내 주장이 아니라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기 위하여 선택받았고 또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가 선택받고 부름받는데 자꾸 머리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주장을 하고 내가 명령을 하고 내가 주인이 자꾸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주님도 교회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목사인 저도 예외가 없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죠. 교회는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진리 가운데 우리는 바짝 엎드릴 수 있어야 되고,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가 어떻게 움직여지는 것인가,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님은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고백은 단순한 신앙 문구가 아닙니다.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이런 선언입니다.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몸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이제는 제가 제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소유권을 자꾸 주장하다 보니까 자존심이 상하는 것이고 아까운 것이고 손해본다라고 자꾸 생각하고 상처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주님이 주신 이 몸을 잘못 이해하였습니다. 자기 몸을 음란과 육체적인 쾌락을 누리는데 사용한 것입니다. 모든 것이 가한데 이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자유 아니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는 순간부터 우리 몸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사용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 몸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사용되어야 되는데 그 뜻과 계획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너희 몸은 아멘.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 성령의 전, 하나님의 성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성도 개인이 하나님의 성전이요, 개인의 인격 속에 성령님이 거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집의 가치는 그 집의 규모가 결정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 집의 가치는 그곳에 누가 살고 있느냐 혹은 누가 살았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우리 삼가동 170번지 교회가 세워졌을 때 제가 2018년도에 미리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19년에 우리가 교회를 시작을 했었는데 미리 제가 이사를 19년인가 이사를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두산 이브 2단지에 제가 살았거든요. 6년을 거기 살았었는데 이 부동산 사장님이 제게 그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 집 정말 좋은 집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왜요? 그랬더니 여기에 시장이 살았던 집이라는 거예요. 용인시장이. 그래서 잘 되어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여자분 한 분이 살았는데 아주 좋은 집에 시집을 갔다라는 거예요. 돈 많은 집에. 그러면서 목사님 성공할 겁니다. 이 집 좋은 집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이사 간 집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부적으로 도배를 해놓은 그런 집입니다. 제가 뭐 시장이 살았다고 해서 제가 잘 되고 부적으로 도배해 놓은 그런 집이라고 해서 제가 망하겠습니까? 그 집에 누가 사느냐 사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집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미국의 아브라함 링컨은 너무 가난해서 통나무 집에 살았대요. 한번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게 그 링컨이 살았던 집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링컨이 살았던 저 보잘것없는 통나무 집이 지금까지 잘 보존되고 관리되고 있다고 합니다. 보잘것없는 통나무 집이 지금까지 관리되고 보존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훌륭한 아브라함 링컨이 살았던 집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청와대가 유명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건물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곳에 대통령이 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비록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 거룩하신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존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전,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몸을 깨끗하게 잘 관리하고 보존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님은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누구든지 예외 없이 성령의 전인 몸을 더럽히면 그 사람을
멸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 몸은 우리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사유지가 아닙니다. 우리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 것이죠. 그 이유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 우리 몸 안에 거룩하신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즘 제 얼굴이 굉장히 날렵해 보이지 않습니까? 턱선이 이렇게 이제 살아 보이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거의 곰돌이 푸 같은 수준이었는데, 사실은 제가 4월 말에 그 어깨 수술을 받는 동안에 이제 수술을 위한 피 검사를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깜짝 놀랬더랬었어요. 몸이 너무 망가져 있었던 것입니다. 어깨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혈액 검사를 했는데 제가 고혈압 그리고 고지혈 때문에 10년 가까이 지금 약을 먹고 있는데, 아니 급성 당뇨가 온 거예요. 이 당화혈 색소라고 3개월치 그게 있는데 7.1이 나온 거예요. 선생님, 당뇨입니다. 당뇨약 안 드십니까? 이 상태에 수술하면 회복이 잘 안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3개월 동안의 수치였는데, 지난 3개월 동안 제가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그리고 나름대로 신경 쓰고 스트레스 받았던 것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스트레스를 어떻게 풀었느냐? 먹는 걸로 풀었습니다. 이것저것 아무거나 많이 주워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때 제가 이 말씀을 이제 미리 준비를 할 때였거든요. 제가 회개를 많이 했더랬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악하고 게으른 종이었습니다. 주님, 이제 제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 몸이 거룩한 성령의 전인데 꼭 술로 담배로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게으름으로, 그리고 내가 내 몸을 잘 관리하지 못해서 이렇게 된 것은 전적인 저의 게으름입니다. 저의 죄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관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4월 말부터 제 아내가 아주 정성스럽게 요즘에 해독 주스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비법이 있는데 아침 저녁으로 그걸 제가 먹고 있고요. 점심 한 끼만 이렇게 먹는데 흰 살밥 그리고 밀가루 다 끊었습니다. 아주 소량만 이렇게 먹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토스에 만보 그게 있지 않습니까? 또 기후행동, 용희 씨가 참 잘합니다. 이런 8,000보 이상 걸으면 매일 200원씩 적립을 해줘요. 재미가 있더라고요. 제가 토스를 하면서 지금 하루에 만보를 내가 무조건 걷겠다라고 해서 40일째 지금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스쿼트를 또 하고 밥만 먹으면 20-30분은 빠른 걸음으로 땀이 날 정도로 걸었더랬었습니다. 여러분, 5월 말에 제가 병원에 갔더랬었어요. 그래서 한 달 이렇게 한번 해보고 수치가 안 떨어지면 내가 약을 먹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더랬거든요. 근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 제가 고지혈약을 10년 동안 먹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중성지방이 222까지 나왔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111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고지혈약은 끊어도 되겠습니다라는 판정이 나왔고요. 그리고 당화혈 색소가 6.4로 떨어진 거예요. 한 달 만에. 3개월 수치인데 의사가 깜짝 놀래더라고요. 한 달 만에 이렇게 수치가 떨어지는 거 쉽지가 않은데, 6.5 이상이 당뇨인데 지금은 약을 안 드셔도 될 것 같다. 한 번 더 우리가 식이요법하고 한번 해보자라고. 혈압은요, 혈압약은 그래도 계속 먹는 게 좋겠다라고 했는데, 오늘 아침에 재어보니까 혈압약 먹는데 혈압이 104인 거예요. 이러다 저혈압으로 내가 죽는 것 아닌가, 이런 순간적인 두려움이, 빨리 병원에 가서 저혈당, 저혈압으로 내가 죽는 것 아닌가, 이런 불안한 마음들이 순식간에 이렇게 들더라고요. 여러분, 어쨌든 이렇게 하는 동안에 제 몸이 가벼워지니까 머리가 맑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몸이 뭔가 새롭게 되어지는 느낌들이 드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하는 동안에 그런 결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내 몸은 성령님의 거룩한 전입니다. 이 전을 여러분 담배로
술로 망가지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럼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게 죄입니까? 물론 죄는 아니지요. 술 한잔 할 수 있지요. 담배도 기호식품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나 내 몸이 망가진다라면 그거는 죄입니다. 여러분, 치킨이 뭐 죄입니까? 치킨 먹는 게. 근데 저한테는 죄일 수 있습니다. 제가 치킨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치킨 먹다가 고지혈증에 걸리고 제가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제가 치킨을 끊었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들입니다. 저한테는 그게 죄일 수가 있는 거예요. 한두 조각 어떻게 하다가 먹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우리 자신을 관리하고 이제는 잘 준비해 나가는 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룩한 성령의 전이라는 거예요. 제가 몸무게를 거의 79, 80까지 나갔는데 지금은 오늘 아침에 72kg더라고요. 72kg를 지금 제가 3주째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 목표는 총각 때 몸무게 68kg입니다. 네. 그때 날렵한 몸으로 한번 돌아가 보려고 열심히 운동하고 또 식이요법 하고 있습니다. 계속 저와 함께 여러분들도 열심히 몸 관리를 우리 같이 하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최민혁 집사님도 정말 몸 관리 잘 하시더라고요. 먹는데 유혹을 안 받으시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몸도 마음도 새롭게 관리하고 성령님을 모실 수 있는 그런 준비, 그러면 우리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새로워지고 컨디션이 좋아지니까 밤에 잠도 잘 오고요. 네, 그리고 뭔가 모든 생각들이 아주 달라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자, 세 번째 주제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사야 43장 7절 말씀을 보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래요. 자, 그리고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을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지음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 찬송에는 기본적으로 무엇이 담겨 있느냐? 하나님을 향한 감사입니다. 그게 담겨 있는 거예요. 다음 주에 제가 어떻게 시험을 극복하느냐, 시험에 관한 얘기를 좀 할 겁니다. 거기에 원망, 불평이 따라오는데요. 여러분,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면 원망과 불평이 막 터져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20절에도 보면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을 영광 올려드리는 것인데 그것은 감사와 찬양이라는 거예요. 예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즐거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우리가 만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영광이라는 이 말의 의미가 중요합니다. 원어적인 뜻은요, 무게, 중요한 것, 가치 있는 것,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 내가 무게를 두고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모시고 나의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표는요, 단 한 가지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창세기 1장 3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은 모든 만물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볼 때에는 이 우주 만물하고 바꿀 수 없는 존귀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각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도록 사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을 볼 때 찌질이 같고 정말 부족하고 보잘것없어 보이고
뭔가 내세울 만한 것이 하나도 없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에는 최고의 걸작품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런 사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꼭 여러분들 막 탤런트처럼 얼굴이 조각미남이고 몸매가 아주 아름답고 그런 사람들만 걸작품 아니에요. 뚱뚱하면 뚱뚱한 대로, 홀쭉하면 홀쭉한 대로, 키가 크면 키가 큰 대로, 키가 작으면 키가 작은 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고 그렇게 살아야 될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랍비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는 민족의 해방자 모세처럼 살지도 못했고 예언자 엘리야처럼 살지도 못했습니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모세처럼 살지 못하고 엘리야처럼 살지 못한 것이 잘못이 아니라 너 자신다운 삶을 살지 못한 것이 잘못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자신만의 고유한 아름다움이 있고 자신만의 길이 있는 것입니다. 그 아름다움에 감사하고 그 길을 묵묵히 감사하며 걸어갈 때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지난 우리 요한복음 말씀을 묵상할 때 기억나십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게 되고 어떻게 죽게 될 것인지를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베드로가 요한 보고 주님의 사랑하는 저 제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어봤을 때 주님은 너는 너의 길이 있고 요한은 요한의 길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꾸 비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누구는 저렇게 잘 살게 하고 나는 왜 이렇게 지질이 궁상입니까? 그만한 뜻이 있고 계획이 있으니까 저 사람에게는 그만큼 많이 맡긴 거고 나는 이렇게 맡긴 거예요. 그러면 편하게 생각하면 어떻게 쓴 겁니까? 한 달란트 받은 사람 한 달란트만 남기면 돼요. 그러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는 칭찬받습니다. 근데 10달란트 받잖아요. 10달란트 남겨야 돼요. 여러분, 이거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들입니다.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면 더 엄격하게 윤리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믿음의 본을 보여야 됩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워요. 그래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왜? 그래야지 적어도 악하고 게으른 종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칭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목자 목녀가 된다라는 것,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된다라는 것, 그런 엄중한 책임과 부담감이 우리에게 부여되는 것입니다. 영광만 누리려고 하면 안 됩니다. 거기에 맞는 삶이 따라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가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설교단에서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그렇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삶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거하시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우리가 그 말씀에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다 보면 우리는 그곳에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잘 보일 필요 없습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순전하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충성하면 그러면 그만인 거예요. 왜?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2013년은 제게는 특별한 해입니다. 유학 생활을 마치고 향상교회 선임 행정 부목사로 청빙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해에는 특별한 사건이 제게 하나 있었습니다. 일찍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랑하는 저의 동기 목사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2010년에 저의 어머니께서 일찍 천국에 가셨을 때 이 목사님, 제게는 고향 선배이기도 합니다. 서울에서 사역지가 있었는데 한 걸음에 달려와서 발인 예배하는 그 시간까지 제 곁을 지켜주셨던
자상한 형님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형님이 불과 3년이 지난 2013년도에 골육종 암 진단을 받게 되었고 힘겹게 투병 생활을 이어나가게 된 것입니다. 이미 온몸과 뼈마디에 전이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월요일 새벽 기도를 마치고 수도권에서 사역하고 있었던 우리 동기 목사님 두 분과 함께 부산 고신대학교 보건병원으로 달려가게 되었습니다. 꼼짝할 수 없이 누워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이십니까? 반갑게 웃음으로 맞아주는 거예요. 너무 아파서 두 번이나 엉엉 울었다고 하면서 지금 자기 몸에 군데군데 생겨있는 이 암덩어리들 한번 만져보라고 우리 손을 자신의 이 암부에 가져다 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간절히 중보하며 기도하였더니 함께 찬양하고 싶다며 부르자고 했던 찬양이 있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다 함께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우리 세 명은 엉엉 울었습니다. 진작 본인은 웃으면서 괜찮아, 걱정하지 마, 괜찮아, 오히려 저희들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 순간에 죽음을 눈앞에 둔 그 순간에도 그 형님 목사님은 자신의 생명을 붙들지 않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이미 자신의 몸과 인생의 소유권을 주님께 전적으로 드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육신은 쇠약해졌지만 영혼은 자유로웠다라는 사실을 보게 된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 몸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도 내 것이 아니고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도, 내가 누리고 있는 자동차도 집도 내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고 잠시 잠깐 우리에게 맡겨 주신 것입니다. 그걸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 영광은 하나님께 무게를 두고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삶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언제부터인가 잘 때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지난 밤에도 저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하나님, 오늘도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찬양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루를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성령님은 내 가운데 역사하시고 내 가운데 평강을 주시고 내 가운데 모든 죄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놀라운 평강을 누리고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